천지 창조와 인류 역사의 큰 비밀. 오늘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그리고 그 너머의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천지 창조와 인류 역사의 거대한 비밀을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무려 30분 동안 진행될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 지평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지 창조의 서막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빛이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존재가 자발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창조주의 의지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그 위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그분의 말씀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며 이는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과학이 밝혀낸 우주의 질서와 정교함은 창조주의 지혜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고 이 빛과 어둠을 나누어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이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혼돈과 어둠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행위이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영적인 빛의 시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 즉 궁창을 만드시어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셨습니다. 이 궁창은 대기권과 그 너머의 우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셋째 날에는 마른 땅과 바다가 드러나게 하시고 땅에서는 각양각색의 채소와 씨 맺는 식물, 열매 맺는 나무들이 돋아나게 하셨습니다. 푸른 생명이 땅을 뒤덮기 시작한 것이죠. 생명이 움트고 번성할 수 있는 터전이 완벽하게 조성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지구의 생태계는 기본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거대한 천체들은 단순한 빛의 근원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시간을 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과 별들이 밝게 빛나며 지구의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조화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또한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을 알리는 자연의 시계 역할을 하여 창조 세계의 정교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물에는 생명력이 가득 차고 하늘에는 아름다운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녔습니다. 다양한 형태와 색깔의 수많은 생명체들이 물과 하늘을 채우며 창조주의 상상력과 생명력의 풍요로움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창조의 정점은 여섯째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땅 혹은 흙을 의미하며 이는 인간이 땅에서 왔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어 인류의 조상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인류의 번성을 예고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번식을 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세상을 책임지고 가꾸라는 문화적인 명령이자 위임이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피로로 인한 휴식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고 그 가치를 부여하는 신성한 안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된 모든 것이 완전하고 아름다웠음을 증거하며 원래의 창조 질서가 얼마나 완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창조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신화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 그리고 인류를 향한 그분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특별한 존재로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위에 군림하고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존재 의미와 목적,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할 책임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시작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셨습니다. 이 금지된 열매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자 경계였으며 인간의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셨죠.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영적인 죽음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강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었고 이어서 아담에게도 주어 함께 먹게 됩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을 넘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과 반역을 의미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잃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땅은 저주를 받아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인간은 평생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게 되는 등의 불평등과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타락은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 고통과 슬픔,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죄는 인간의 본성을 오염시켰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타락의 결과로 인류는 더 이상 순수하고 완전했던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었고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셨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대속의 피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 죄를 속죄했지만 이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일시적인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온전한 속죄를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친히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 구원의 핵심이자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대속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로마 시대의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형틀이자 저주와 고통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구원의 궁극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는데 이는 인류 구원의 모든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제사나 희생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희망을 주는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찾아온 놀라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며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 죽음은 그저 한 의로운 자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났을 것이며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으며 그분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승리자이심을 확증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모습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심지어 함께 식사하며 그분의 부활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임을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안겨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이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의미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강조하셨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후 오순절 날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 강림의 때가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은 단순히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이자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령 강림 이후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 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까지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계십니다. 성령 강림 이후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또 다른 중요한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휴거와 예수 재림입니다. 휴거 랩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호련히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는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것으로 믿어지는 신비로운 사건으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17절 이 말씀에 근거하여 휴거는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휴거된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겸손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면 재림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셔서 심판과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때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 재림은 모든 인류에게 명백하고도 분명한 사건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재림은 단순히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대단원을 장식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련의 과정들을 포함합니다. 재림과 동시에 이 땅에는 지상 천국, 즉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시는 기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탄은 무적행에 결박되어 인류를 미혹할 수 없게 되며 의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문자적인 천년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상징적인 기간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 의와 평강이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죄와 고통,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실현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비록 잠시 사탄이 풀려나 마지막 발악을 할지라도 그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결국 완전한 패배로 끝날 것입니다. 지상 천국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창조의 완벽한 상태를 회복하는 시대로 인류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 천년왕국이 끝난 후 혹은 재림 직후에 따라 신학적 견해가 다르지만 반드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거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최후 심판, 즉 백보자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15절은 이 심판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백보자 심판은 모든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각자의 행위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감추어질 수 없으며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심판은 개인의 신앙 여부와 행위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최종적인 자리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었던 자들도 부활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엄격함을 동시에 보여주며 모든 인간이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주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최후 심판을 통과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영원한 천국에서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눈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닦여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으며 밤이 없고 태양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죄와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곳이며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속에서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모든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영광과 축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죄와 타락으로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통해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지 창조부터 영원 천국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인류 역사는 거대한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창조주의 전능한 시작, 인류의 자유의지로 인한 타락, 그리고
그 타락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한 교회의 탄생. 이 모든 과정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지상, 천국 최후 심판을 거쳐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장엄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며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때로는 고통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스크립트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과 영적인 통찰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모두 공백을 포함하여 약 1만 250자입니다.